올해 연초부터 주일날 시간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공부해 왔습니다. 아마 요한복음 한 20편 이상 주일날 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전달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 공부한 대로 요한복음의 큰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혹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다. 또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요한복음 전체에서 크게 세 가지로, 다르게 표현하면 7대 표적, 그리고 7대 선언,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요한 사도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 예수님의 고별기도 후, 그 다음에 18장, 19장, 20장, 여기서부터는 계속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죽음, 또 계속 21장까지 부활 이후에 그런 사역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십자가의 그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과 짧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십자가 하면은 우리 고난주간 때만 이렇게 설교하는데, 때가 때니만큼 우리 시기적으로 요한복음 18장, 19장, 20장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고난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은 십자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로마가 주전 2세기에 그 지금 이제 북아프리카 카르타고를 점령했습니다. 점령해서 거기에서 배워온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정원을 가꾸는 일하고 또 한 가지는 악한 사람들, 못된 사람들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그런 일을 배워가지고 로마인들이 오게 된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에게 적용시킨 거지요. 당시에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의 어떤 가정이나 사람들은 상대하지도 아니했고, 그 사람들 식구들하고는 결혼하는 일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꺼려했고 금했던 겁니다. 십자가는 크게 한 세네 가지로 상징하고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십자가는 죄를 상징한다. 죄 지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처형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이 저주받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처형됐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 사랑의 상징, 바로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해서 너무너무 사랑한다, 이게 바로 십자가로 나타났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승리의 상징, 고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다. 그래서 오늘날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보면은 목에 이제 십자가 배지를 달고 다니잖아요. 이건 승리의 상징. 여하튼 이 십자가, 이 바울은 크게 십자가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나는 십자가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는다. 또 하나는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십자가 속에 담겨 있는 귀한 진리가 풍성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십자가에 담겨 있는 그런 의미들을 좀 마음에 되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얼마나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앞부분에 살펴봤지만,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엄청나게 예수님이 고난과 수모를 겪으셨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말이에요. 그들은 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고난당하신 게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보면은 이 정치 지도자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빌라도, 그리고 헤롯. 평상시는 이 정치적인 이유로 서로 원수같이 지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하루아침에 또 친구가 되어버린 이렇게 악한 무리들, 악한 이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고난당했습니까? 사랑했던, 생명같이 사랑했던 이 제자들, 예수님이 어려움 당하니까 그냥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유대인들, 민중들한테 얼마나 많이 예수님이 고난당했습니까?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손바닥으로 치고, 또 로마 병정들은 옷을 예수님 입혔다 벗겼다, 얼마나 못된 일, 악한 짓, 나쁜 짓들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악한 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많은 그 악한 무리들, 유대인들, 로마 병정들, 또 지나가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 보고 성전을
뭐 사흘 만에 짓는다고 하던 자여, 한번 거기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한 그 일에 대해서 그대로 믿겠다. 그리고 한편의 그 강도까지도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우리들이 그거 믿겠다. 너 한번 구원해보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보라. 이런 짓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까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박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도 예수님이 버림을 당했어요. 그럴 정도로.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제자들이나 심지어 가룟 유다나 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죄가 오늘 내가 우리에게 가진 죄고 우리도 그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 죄 때문에 그 대속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또 십자가 지시면서 고난과 아픔을 당했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일찍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바로 그들이 지은 죄,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했던 그 악한 마음, 못된 마음, 그게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있다고 하는 사실, 그 해결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7마디 하신 말씀 여러분들 잘 기억하죠? 예수님 7마디 말씀, 얼마나 참 아름다운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 얼마나 생명의 말씀. 그 아름다운 말, 그 귀한 말, 진리의 말씀을 보면서 탄복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백부장이에요.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7마디 하신 말씀을 보면서 백부장과 거기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저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말이야. 야, 어떻게 저렇게 끝까지 죽어가면서 고난당하면서도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품어주고 자신이 희생당하고 헌신하면서 저런 모습을 지닐까, 저런 말을 할까. 아주 감동을 받은 거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십자가 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 백부장이 고백하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보여줘야 합니다. 아, 저분 알고 보니 교회 다니는 분이구나. 저분이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구나. 저분 알고 저렇게 왜 이렇게 훌륭한가 했더니 저분이 바로 흩어진 화평교회 다니는 분이구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의 그 7마디 말씀. 요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보면 이 말 때문에 얼마나 세상이 막 문란해지고 어지럽고 혼란합니까? 이 말 한마디. 특별히 요즘에 이 정치 지도자들 있잖아요. 이 말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 카톡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북한의 김정은은 어떤 말 했습니까? 현 정부, 우리나라에 대해서 만일에 위험한 행동을 해보면 아주 완전히 멸망시키겠단 말이에요. 완전히 전멸시키겠다는 그런 함부로 말.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 7마디 말씀,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악한 무리들, 못된 말, 되는 말, 안 되는 말, 이런 말, 저런 말 막 흘러보내는 그들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회개하는 한편의 강도에게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 같이 죽어가고 있지만 죽음의 저 지평선 너머에는 그분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알고 한편의 강도는 회개하면서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 얼마나 좋은 믿음입니까? 그때 구원을 선포하셨죠. 오늘 너희가 나와 함께 낙원에. 세 번째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기 전에 여자여 보소. 나는 단순히 육신적인 어머니만이 아닙니다. 나는 인류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네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완전히 성경을 성취하려고 우리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100% 완전히 버림을 당하시. 생각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이 버림당한다는 거,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한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 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목마르다.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목마르셨던 겁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와요. 목마르다.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완전히 구속사명을 완수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그 한 말이 뭡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7마디의 말씀. 그 아름다운 그 귀한 생명의 말씀. 끝까지 사랑. 성경 예언을 성취하려고.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성경을 응하게 하려, 성경을 응하게, 이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은 삼시에 팔려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도 빌라도가 넘겨서 예수님이 고난당한 게 아니죠. 그거는 상관이 없었네요. 보면 그들의 죄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죄 때문에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구속사명을 완수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치기 전 또 십자가 치면서 그렇게 아프고 쓰린 그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 그 사랑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 이렇게 죽어줄 수 있습니까? 누가 내 대신해서 그렇게 고난과 아픔과 멸시를 대신 받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이, 아내가, 남편이, 부모가, 친구가 어림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어려움 당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까지도 다 버리고 옛날 생활로 돌아갔지만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에 보면, 또 누가복음서에 보면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한 예루살렘 여인들이 누가복음 23장에 나타납니다. 골고다의 언덕을 향해서 갈 때 예루살렘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웁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길 가시는구나. 내 죄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그들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예루살렘의 여인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여인들 대표적인 사람들, 끝까지 십자가의 길, 죽음의 그 현장까지 왔던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25절, 26절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또 그 다음에 이모들 보면 거기에 있는 많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구레네 시몬 있잖아요. 억지로 이제 시골 사람인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의 도시에 한번 놀러 왔다가 그 광경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로 치고 갈 때 그 구레네 시몬을 데려다가 십자가를 치고 억지로 가게 합니다. 그때 그 현장에서 저도 십자가를 치고 그 언덕을, 그 길을,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2000년대 초에 성지순례 갔다가 한번 가봤어요. 저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그 예루살렘 그 성지순례 할 때인데 가이드하는 분이 그래요. 우리 한 30명이 그때 가는데 누가 예수님 셨던 십자가 지고 이 길을 가시겠느냐. 그래서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제가 제일 먼저. 그러더니 그냥 십자가 지고 가면 안 된다. 이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은 뭐 60불인가 100불인가 내야 된다. 그래서 속으로 완전히 이 상업화가 되었고 도시화가 됐구나. 그래서 여하튼 십자가 어깨에 메고 가면서 2000년 전에 이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을 한번 나름대로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그렇게도 애로웠던 길, 갈보리 십자가,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 그런 은혜를 좀 기억하고 싶어서 60불인가 80불 내고 저 십자가를 지고 가보았어요. 뭐 그게 나름대로 의미를 좀 되새기고 싶어가지고. 또 예수님을 끝까지 고백했던 백부장, 그리고 또 한 사람 읽지는 않았지만 이 19장 38절 39절에 오면 두 사람이 나와요. 아리마대 요셉 있죠. 그 사람은 빌라도에게 생명 걸고 가서 예수님의 새무덤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해가지고 예수님을 장례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빌라도에게 말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또 예수님을 39절에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오면은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우리 니고데모는 아주 유대 정치가 중에 정치가하고 대빵인 사람이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 그때는 예수를 만나지 못했지만 그 이후에 이가 예수님을 구주로, 왜냐하면 가장 비싼 침향, 이 몰약을 예수님에게 바치는, 어떤 면에 보면은 옥합을 깨뜨리는,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도 고난당하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신 예수님 보면서 고백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다 버리고 다 도망치고 다 헤매는 것이 아니라, 다 그렇게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던 여인들, 끝까지 주를 고백하던 사람들, 생명 걸고 주께 헌신과 사랑을 고백했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이 되어집니까? 정말 우리의 인류의 구속 사명을 위해서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생명을 헌신짝처럼 버리셨던 그 우리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분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구나, 정말 나 그분을 위해 나도 좀 살고 싶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 객관적인 그 사건을,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신 그분을, 이 객관적인 사건을 주관적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1차 가장 중요한 겁니다. 믿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믿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을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으니 나도 좀 이제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저는 이 갈보리 십자가 그 찬송가 가사가 참 좋더라고. 한번 화면에 이렇게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가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갈보리 십자가, 이 가사도 좋아.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그 다음 가사에 보면 갈보리 그 찬양 보면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 말씀 듣는 성도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란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 생명 바치신 그분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그 뜻을 위해서라면 나는 어떤 고난이라도 달갑게 감수하며 주의 뒤를 따르겠다, 주의 발자를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가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그 찬란한 하늘의 영광 바라보면서 부활의 주님 만날 때까지 그분께서 나에게 하라고 한 일을 잘 감당하여 나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누리는 복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